사도가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전에 소아시아 교회에 또 교회에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서신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서신을 쓰면서 교회에 여러분들은 이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지, 하나님의 날이, 또 주의 날이, 또 마지막 심판이, 재림의 기간이 어떻게, 재림 때에 어떻게 올 것인지를 교회에 남기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는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종말 때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남긴 말대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 하면은 이는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을 무시하고 악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오느냐? 우리 눈앞에 지금 보여지지 않는데 그래하여서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즐거움으로 자기의 죄악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고집대로 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면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쌓는다는 말은 보석을 쌓아두는 것 같이 쌓아둘 때, 계속해서 쌓아둘 때 쓰는 단어입니다. 보석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쏟아질 무서운 진노를 보석을 쌓듯이 정성스럽게 이 땅의 사람들이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십니다.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노의 칼을 갈고 있지만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죄를 좋아하고 죄악을 밥 먹듯이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통해서 심판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도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 성을 엎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진노를 쌓아두시고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은 어떤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7장 8,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속히 너를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힘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진노를 쏟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리는 이라고 그것을 너희들이 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먹고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의 화를 쌓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날이 오기 전에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언제 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질까요? 언제 하나님의 날이 올까요? 오늘 본문 11절 앞에 10절을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은 내가 언제 도둑질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도 이와 같이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즐기자 할 때에 도둑같이 임할 겁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실 것입니다. 나팔을 불며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 땅과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주 만물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물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하나님의 날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요엘 2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 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진노의 날로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마지막 날이 왔을 때에 죄인들이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려고 하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지옥의 광경을 묘사하는 광경입니다. 끝없이 불이 사람을 태우고 그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사람들은 영원히 견디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가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첫째 사명은 우리가 육체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망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를 가릴 때에 양들은 천국으로 보내고 염소는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이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학수고대를 했지만서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식어지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포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8장 18절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날이 올 것인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준비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복 받으러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서 자녀들이 잘 되고 무명장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가지는 소유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복은 복이 아니다. 우리의 존재와 상태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무명장수하는 게 복입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애통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복입니까? 무명장수하는 게 복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많이 가지고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후에 모두 물과 같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녹아져서 없어질 것을 목숨을 걸고 매달려서 아웅다웅 할 것이 아니라, 불평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마땅한 사람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15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랄지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은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이 뭡니까? 우리의 소유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고 삽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간신히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마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분은 손을 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부인이 슬픈 목소리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손을 들고 예수 믿기로 약속하실 줄 알았는데 왜 안 들었지요? 그러자 남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은 크리스찬으로 살아왔고 나는 불신자로 살아왔어. 그런데 그동안 당신의 생활을 보면 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화내면은 당신도 화를 내었고, 그리고 내가 술을 마시면은 당신도 술을 마셨고,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면은 당신도 걱정하고 고민하고, 당신과 나의 생활이 다른 바가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이유를,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말과 행동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말을, 고운 말, 친절한 말을 사용하고 아름다운 행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경건함입니다. 경건하라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유자와 베이아가 합쳐서 유는 좋은, 바른 이런 뜻이고, 세베이아는 예배를 말합니다. 유세베이아란 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좋은 예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예배를,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대부분 감상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나, 기도를 잘하는가, 찬양대는 찬양을 잘하는가,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가, 앉아서 감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상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경건한 예배란, 좋은 예배란 나의 최상의 가치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가진 마음 전체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나의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좋은 예배고 경건한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다.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 내가 드리는 마음을, 내가 드리는 기도를,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어령 교수가, 장관이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70이 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전도했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게 된 계기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랑하는 딸이 눈에 병이 걸려서 실명하게 되었다. 미국에 사는 나의 딸이, 이어령 교수의 딸이 실명하게 되었다. 이것을 전하러 왔습니다. 딸이 아버지인데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제가 눈에 병이 들어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는 바로 이어령 교수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눈에 눈물이 나오는지, 차라리 내가 실명됐으면, 차라리 내가 눈이 안 보였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딸이 아빠 교회 가요. 이어령 교수는 믿음이 없으니까 가고 싶지 않지만서도 거절할 수도 없고 딸의 부탁대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에 세를 얻어서 운영하는 작은 공간 내 피아노도 없고 사람들도 몇 명 모이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너무나 진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 같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는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 이어령 교수는 나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는 것 같다.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나도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삶의 예배고 이것이 교회의 예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삽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사는 데에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재림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반기며 환영할 것입니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벌써 오셨어요? 어떡하지 내 모습이 이런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땅은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은 이 땅은 없어지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우리는 그 귀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막 삽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했다면 거룩한 말과 행실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